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보에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려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가을에도 오셨었는데 태국 치앙마이에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장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작년 6월 첫째 주일날 여러분들 처음 배웠었는데 또 한 해가 지나서 원래 6월 첫째 주일 또 뵙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배웠는데 정말 기쁨으로 또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 올 때마다 느낌이 정말 너무 가족적이고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얼굴 배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평강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한 20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잊지 못할 하나의 인상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지도자 가정에 가끔 가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그 가정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재직기는 어떻게 하는지, 주력교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이제 관계에 있는 전원이 교회 목사님 4분과 교제를 가졌는데 그 중에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2명 중에 한 명은 호적을 등록할 수 있고 한 명은 호적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한 명만 호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살짜리 아이는 자기는 호적이 없어요. 8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수도 호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 이름이 티엔구어라는 아이 이름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한테 와서 말해요. 너무 천진난만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는 천국에 호적이 있다고. 아이가 어떻게, 물론 부모님이 말씀드렸겠죠. 자기는 학교를 못 가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자기 형은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학교를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나는 호적이 천국에 있어요. 제 이름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몇 년이 흘렀는데도 제 가슴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밝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자기의 속함이 이 땅이 아니라 자기의 속함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이 저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다 함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천국, 영원한 나라, 본래 가야 할 곳,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가까이 하고 우리 가슴에 담고 또 따라 살고 싶은 내용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옮기워졌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계하심을 받고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갔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음을 알지만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13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품고 있어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들이 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잖아요. 그들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예, 그 약속을 다 누리지 못했지만 그것을 보고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바라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따라간 삶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 그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고백했다는 거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스스럼 없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 본향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도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그들이 더 나은 바 본향, 자기들의 본향은 뭐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러 그 고향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특별해서 그가 이 더 나은 본향을 일생 동안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해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심어주신 그 본향 찾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삶을 따라 아브라함이 살았을 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본향을 꿈꾸게 하시고 그 본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롯이 더 나은 땅, 소할 땅, 더 나은 땅, 기름진 땅을 택해서 헤어져요. 아브라함은 이제 메마른 땅만 남은 거죠.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조금 섭섭했지 않을까요?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더 좋은 땅을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조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부동산 개념이 아니었어요. 네가 밟는 땅의 개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너는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아라. 북쪽이라는 말은 짜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짜포나라는 말은 북쪽이라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또 하나의 뜻은 숨겨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곳, 숨겨진 곳. 이것이 북쪽입니다. 짜포나라는 말입니다.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아라. 남쪽이라는 말은 네게바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네게부, 황량한 땅,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게부입니다. 네게부에서 방향 전미사를 붙여서 네게바라는 이 남쪽이라는 뜻은 메마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을 바라보게 하셨지? 이것은 히브리 학자들이 그 땅에 직접 지내보면서 깨달은 발견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네게바, 남쪽을 바라봐 메마른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황량한 메마른 땅에 급속도로 하루 만에 솟아나는 그 새싹들, 파릇파릇한 새싹들, 황량하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 같은데 그 속에 생명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아라. 겉으로 보기에는 메마르고 사막 같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생명력, 그것을 바라보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쪽이라는 게뎀이라는 뜻은요, 이것은 창세전,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세전, 태초전이라는 것이 게데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미츠라흐라는 동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을 쓰지 않고 게데마라는 이 말을 쓴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태초전, 창세전, 네가 가야 할 본래 곳, 그것을 바라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서쪽이라는 것은 야마라는 뜻인데요, 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얌은 서쪽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다라는 뜻입니다. 얌이라는 바다라는 뜻은요, 왜 우리가 물두멍을 얌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잖아요. 바다는 유대인적 개념, 히브리적 개념의 바다는 에덴 동산이 투영된 곳입니다. 그 깊은 고요함, 평안함, 자유로움, 그것이 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왜 이 단어로, 이 후손들이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메마른 땅으로 가지만 네가 바라보아야 할 곳, 사모할 곳, 네 가슴에 두어야 할 곳, 내가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처음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메마른 땅에 내려가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뭐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가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가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 가슴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품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이 메마르든지 그 땅이 척박하든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가야 할 곳, 본향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제단에 드리려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가야 할 곳,
너의 가족들이 가야 할 곳 본향이 따로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손자도 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주목할 곳, 눈길이 머무는 것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신약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3장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공통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가 또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배경,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은 그가 주목하고 사모하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가 앞장 말씀 보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빼앗기는 것은 너희들이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을 주목하고 있었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오케이, 기쁘게 빼앗기는 것은 그들이 다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년 만에 제가 여러분들을 뵀습니다. 1년이 그냥 종이 한 장 넘긴 것처럼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1년이 빠릅니까? 10년은 얼마나 빠를까요? 또 20년은 얼마나 빠를까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이 성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도 치앙마이에서 함께 가는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세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정말 성교지에서 몸소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제 장로님께서 저를
만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 염려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양마이 겨자식 교회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초신자입니다. 다들 초신자여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3주 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 청소를 저희 부부가 했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성도가 내가 교회 청소할게 라고 자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올 이럴 때 넓은 데로 가서 교회 청소할 때 3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 조 짜자 이런 말 안 하고 조 짜서 청소하자. 하나님 누군가 자원하는 사람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감동받고 자원하는 분이 생기게 하옵소서. 3주 전에 모녀가 자원해서 교회 청소 우리가 할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 교회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처음 저희 집 가정에서, 저희 집 거실입니다. 한 가정이 지난 2년 전에 한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최장님 와보신데 이제 3개월 뒤에 이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조금 늘어나서 교회가 필요해서 거실에, 또 안쪽 방은 아동부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중간에 있는 할머니, 이렇게 하는 할머니는 지난주에 중국에 제 가족들하고 들어갔는데 우리하고 교회하고 헤어진다고 2달을 울었습니다. 볼 때마다 2달을 울었어요. 2달을 울었어요. 주일마다 울었어요. 자기 갈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가족이구나. 예수 안 믿는 식구들에게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중국 가서 꼭 교회 다녀라. 꼭 하나님 섬겨라. 꼭 부탁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중국은 요즘 어떤지 아세요? 지난달에 중국에 오신 사역자 한 분이, 그분도 공안에 가서 치료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와서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됐다고.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회 입구에서 문에서 안 돼. 왜 안 돼? 당신이 업은 이 아이는 18세 미만이야. 법이 18세 미만은 교회를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야비하게까지는 안 했어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지금은 단 어떤 아이도 교회 마당도 밟을 수 없습니다. 잠자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기 엄마가, 할머니가 아기 업고 가다가 아기하고 같이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바깥에 있으면서 중국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님이 중국 들어가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종전에 선교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거기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살기가 워낙 힘들고 이렇게 압박이 심하니까 젊은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은 다 중국을 탈출합니다. 저 젊은 사람들요, 다 중국을 탈출한 거예요. 지식이 있고 경제력이 되는 사람은 탈출해서 우리 아이들은 중국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2달 전에 나온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젊은 너희들은 어떻게 왔니? 라고 이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폐암 말기다. 장인 어른이 폐암 말기여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런 제의를 해왔다. 당신이 우리에게 50만 위안, 한국 돈으로 1억을 주면, 병원에 1억을 내어놓으면 당신의 아버님 폐를 3개까지 교체해 줄게. 폐를 3개를 교체할 수 있다. 1억을 주면. 진짜 사람의 폐. 그 젊은 친구 저한테 말해. 정 목사 생각해봐라. 그 3개의 폐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서 말해요. 작년부터 중국은 장기 매매가 합법화가 되었다. 우리 모르죠. 중국 분이에요. 작년부터 중국은 장기 매매가 합법화가 되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내 아이, 딸 하나 있는데 내 아이는 이 땅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가족들 데리고 나왔대요. 이런 중국 내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정말 이런 무섭고 어려운 땅에 의식 있는 젊은 사람들은 중국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는 것이 쉽게 올 수 있는 동남아죠. 동남아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억눌린 억압에서 바깥에 나오니 그래도 복음의 문이, 그 마음에 대한 문이 열리고, 거기서는 치앙마이는 기독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형식적으로도 교회를 좀 다녀야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는 이제 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교회를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와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런 우리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갔던 사진이고요. 가족 수련회. 예, 요번에 1월 달에 이사 간 곳입니다. 예. 1월 달에 앞에 사진, 바로 앞에 사진 볼까요? 예. 단독 건물이고요. 이런 여기 3분의 2 되는 공간, 요 3분의 2 되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칸입니다. 예, 1층 오른쪽 1층은 유아실 그리고 식당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2층은 예배실이고요. 왼쪽 1층은 영어 예배실이고요. 초등부실이고 위쪽은 청소년부실입니다. 원래부터 유치부 7명, 또 초등학생 유초등부 6명, 그리고 중고등부 8명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 예배가 생겼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이게 2층 본당 예배당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이런 넓은 예배 장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좀 볼까요? 네, 이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희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90%가 다 초신자들이고, 이 치앙마이 와서 주님을 만난 분들. 예, 그 다음 볼까요?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예, 뒤에 여러분 작년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뒤에 내외가, 작년에 여러분 사진 보냈는데 뒤에 내외가 세례 침례받은 가족인데 지금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분 이렇게 손든 남자분은 중국에서
4인조 아이돌 그룹 남자 멤버였습니다. 이쪽에 부인은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온 몸에 문신이고, 그런데 제 문신 좀 지우면 안 되냐, 이렇게 지우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지운다고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연락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내가 정목소 내외 오면 간증하겠다고, 둘이에게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댄스 교습소처럼 이렇게 현대무용을 가르칩니다.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에 그 무용 댄스 대회가 있죠. 뭐 요즘 저도 따라하지도 못하는 그런 댄스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나가서 입장을 해서 북경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이 동영상인데 한번. 종료주일이 뭔지 몰랐어요, 이분들이. 도매시장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 사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이것을 흔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이 종료주일이 뭔지 이렇게 직접 들고 또 성도들에게 또 말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거는 부활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만든 동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나옵니까? 나오네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보셔도 될 거예요. 지난 부활절 때 중국 악기 이제 가족창을 좀 부탁하니까 이제 뒤에 아까 찬양 인도했던 장인 장모입니다. 장인 장모 80세예요. 80세인데 혹시 어르신 중국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무대 연출가였대요. 그 두 분이 얼마나 아주 참 이렇게 탁월하게 악기도 잘하고 이제 잘하는지. 그래서 이분도 목사는 중국에서도 못 봤는데 치앙마이에서 목사 처음 봤다고, 교회 처음 나와서 복음을 목사를 처음 봤답니다. 의외로 중국 분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 장 볼까요? 최근에 한 6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시메이라는 자매입니다. 한번 동영상. 일주일에 한 2번씩 자매 요양원에 가서 저희들이 진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이제 없고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가 면역 뇌염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소뇌가 작아지는 것을, 말도 어눌해지고 일어날 수 걸을 수도 없고 32살인데 너무 안 되었어요. 지난 2달 전에 태워줄 때는, 집에 갈 때는 제가 태워주거든요. 제가 태워주면서 뒷자리에서 막 호흡이 가쁜 거예요. 호흡 숨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빠도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고 목사도 처음 본 분이에요. 같이 우리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위해서 기도할까? 아빠 엄마가 물어요. 그러면 딸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래? 이러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주어라. 근데 그동안 2달 동안 시편을 4번, 요한복음 2번, 딸에게 읽어주면서 성경 읽어주면서 이 아빠 엄마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딸이 어느란 말로 이야기를 해요. 아빠 엄마가 세례를 받거든요. 그 다음 장 보실래요? 그 다음 장. 예. 아빠 엄마가 지난 종료주일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아빠 엄마가 세례를 받을 때 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프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방법치고 너무 안타까운 방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이 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중국에 한 달 있다가 중국에 농사를 지으러 갔어요. 무슨 농사 짓느냐고 물어보니까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요. 너무 참 안타까운 가정이지만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집에 가다가 이 딸이 호흡이 곤란해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아빠가 한 행동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있고 딸하고 아빠가 뒤에 타고 가고 있는데 아빠가 딱 딸을 잡고 하는 말, 아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수없이 이 딸을 붙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를 세우고 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고 목사 정도 되면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부탁 안 드리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딸이 호흡이 돌아오고 방에 데려다 주고 나와서 차 안에서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요.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 울어요. 성도들 다 하는데 저 혼자 울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딸 고쳐주세요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고 고개를 조금 갸우뚱해요. 그리고 눈동자 느낌상 제가 느끼는 느낌이죠. 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울지 못하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네? 라는 부분에 이분들이 조금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말 잘 못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네 분 아는데 아시지만 저 중국말 잘 못해요. 태국 가서 중국말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 거죠.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 딸이 어느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한 달 전쯤이죠.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아까 방금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어요.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 딸이 그 찬양하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너무 평온하고 너무 웃고 밝은 모습이 정말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마르고 몸도 온몸이 흔들리고 자매가 밥 먹을 때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얼굴이 하도 흔들려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머리를 붙들고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한 자매가 그 천사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천사의 모습이 있네. 하나님 이 딸 고쳐주세요. 이렇게 따라서 기도해라. 따라서 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지금
도와주는 간호하는 아빠를, 내가 아빠를 위해서도 간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아빠를 나중에 간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이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의술로는, 의학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전에 임파선 말기암 환자가, 소망이 없고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환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만에 회복되고 지금 가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2년 만에 새로운 또 어려운 환자가 왔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다 초신자, 주의 다 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저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매 이름은 시메이 자매랍니다. 서쪽 서자에 불초자 위에 있는 게 시라는 말이고요. 매화 매자 시메이라는 자매가 이름이 저 시메이입니다. 시메이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것도 동영상입니다. 제 자매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너무나 기타를 치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데 제 자매는 박치에다 음치입니다. 근데 기타를 너무 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부터 기타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기타를 그냥 옆에서 기타를 치는데 처음 온 사람이니까 말릴 수 없잖아요. 그래 가만 놔뒀어요. 근데 뒤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6개월 지나고 저한테 온 거예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야 지금 초신자다, 같이 좀 해라.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도 한 영혼이다, 이 아이만 한 영혼, 우리도 한 영혼이다. 솔로. 많이 따라잡았죠? 여기 또 박치. 음이 갈라지죠? 그래서 저 아이를 좀 빼달라고 해서 저 아이를 미안한데 PPT 인원이 부족하다, 너 PPT 해줄래? 라고 지혜를 짜서 정말 조심스럽게 PPT를 옮겼어요. 웬걸 그 다음날 엄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장 목사 내외가 한 일이 아니다, 저 뒤에 사람들이 다 한 거다.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울면서 2시간 동안 우리 집에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우리 엄마 우리 모녀는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 딸을 내가 한번 가르쳐 볼게. 제가 기타 30년 만에 잡은 기타입니다. 기타는 연애할 때나 치는 거지 뭐. 제가 있을 때는 청년들이 다 기타를 쳤기 때문에 기타 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30 몇 년 만에 제가 기타를 다시 잡고 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저는 이 아이에게 기타와 음정을 가르치고 저희 아내는 엄마에게 1:1 양육을 했습니다. 매 일주일에 2번씩 엄마에게는 믿음이 들어가고 아이는 엄지박지도 고칠 수 있나요?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겠죠. 근데 목사인 저도 하나님 엄지박지도 고쳐주시나? 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치박치 하나님, 최소한 음이라도 잡게 해주십시오. 일주일에 2시간씩 계속 저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꼬박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한 달에 한 곡씩 주일날 예배에 나와 같이 찬양하는 거다. 벌써 2곡째 찬양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엄친지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알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게 오늘 우리 딸이 음이 갈라지지 않았다. 내가 같이 했으니까 갈라지지 않았지. 아, 이 엄마하고 딸이 내가 교회 청소할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막히고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성도들과 함께 더 나은 본향을 꿈꾸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유물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돈이 너무 중요하고 출세가 너무 중요한, 이 땅의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식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이분들이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제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는 함께, 저는 태국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은 더 나은 본향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 외국인이고 나그네일 뿐인 저희들이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오늘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겨자씨 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보셨죠?